또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들을 잘 감당하며 살았고 또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드리오니 하나님 이곳에 모인 하나님의 백성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또 그들에게 있는 모든 은사와 능력들이 오로지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줄 믿으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예레미야 29장 11절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구약성경 1097페이지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지금 이 시간 귀한 발걸음과 또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며 또 우리들의 삶을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안에 소망이 있습니다. 네, 주님 안에 소망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혹시 좋아하는 것과 사랑하는 것의 차이를 아시나요? 좋아하는 것과 사랑하는 것. 뭔가 떠오를 것 같은데 잘 안 떠오르시죠? 글자가 다르고요. 또 정도의 차이가 있어서 좋아하는 것과 사랑하는 것이라고 표현하는 걸까요? 근데 좋아하는 것과 사랑하는 것의 차이는 분명히 나타내는 것 같아요. 만약 내가 꽃을 좋아한다면 어떻게 할까요? 꽃을 꺾죠. 꺾어서 가져가거나 어디 장식을 해놓죠. 근데 내가 꽃을 사랑한다면 어떻게 할까요? 물을 주겠죠. 네, 우리 교회에도 꽃을 아주 사랑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우리 박준옥 간사님. 아까도 일찍 예배 오셔서 꽃에 물을 주고 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사랑이란 이런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을 내가 좋아했는지 아니면 사랑했는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나 좋아하는 것에 그쳤다면 꽃에 물을 주듯이 사랑으로 좋은 것을 나눠줄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옛날에 나치 수용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한 젊은 유대인 의사가 많은 사람들과 갇혀 있었다고 해요. 어느 날 그는 사역장에서 일을 하다가 깨어진 유리 조각 하나를 발견하고 몰래 숨겨가지고 그 유리 조각을 바닥에 날카롭게 갈아서 매일 아침 저녁으로 피가 날 정도로 면도를 했다라고 합니다. 좀 특이하죠? 왜 갑자기 면도를 했을까? 뭔가 그걸로 누구를 상해서 도망가거나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매일 아침 나치의 간수들이 그를 제외하고 나머지 사람들을 가스실로 보냈다고 합니다. 여기서 가스실이란 그냥 죽음을 의미해요. 그냥 죽음. 사역장에서 일을 하다가 좀 연약하게 되거나 병 걸린 사람들은 그냥 바로 가스실에 갔대요. 그래서 가스실로 보낼 사람들을 골라낼 때마다 그는 계속 살아남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저 녀석은 지금 죽이기에는 너무 이르다라고 간수들이 생각했대요. 그래서 언제나 그를 사역장으로 일할 수 있게 보냈던 것이죠. 왜 간수들이 그런 생각으로 그를 지금 가스실로 데려가서 죽이지 않았던 걸까요? 아니 먼저 그는 왜 갑자기 면도를 그렇게 열심히 했던 걸까요? 매일 깔끔하고 정돈된 그 모습을 통해 꼼짝없이 가스실에 갇혀 죽을 수밖에 없었던 위기를 기회로 바꿨던 것입니다. 그 안에 소망을 가진 거예요. 어떤 소망을 말하는 걸까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실 것이라는 소망. 그래서 그는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움직였어요. 마침내 전쟁이 끝나고 그는 풀려나게 됩니다. 그래서 스웨덴으로 가서 병원을 개업했다고 해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가스실로 사라진 가운데서도 그는 매일매일 피가 날 정도의 고통을 인내하며 삶의 의지를 불태우며 소망 가운데서 살아남을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소망 가운데 사는 사람들은요, 믿음으로 행동하는 사람인 것을 교훈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우리를 인도하심을 믿으며 우리에게 결국에는 좋은 것을 주실 하나님을 믿으며 행동하는 사람들인 것을 기억하시는 우리 오송생명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믿는다고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요, 꽉 막힌 감옥 같은 그런 삶 안에서도 소망을 가지고 살아요. 그런 의미에서 여기 있는 분들은 모두가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모두가 포기하는 가운데에서도 희망과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이 우리 믿는 사람들이다라는 말입니다. 비록 나의 삶이 아무런 소망과 희망이 없는 것 같은 감옥에 있는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희망과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본문 11절에 이렇게 나오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죄악으로 벌을 받아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모든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내용이에요. 나라가 망하고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서 아무런 희망도 소망도 없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되었습니다. 또한 본문 다음에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레미야 29장 12절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그냥 꼼짝없이 포로로 잡혀가 죽을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말씀이 임하셨어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제목들은 있지만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했던 적 언제 있으신가요? 정말로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도 그렇게 부르짖으며 기도했던 적이 정말로 손에 꼽고 가까이 있는 것 같지 않은 때가 있어서 너무 마음에 좀 죄악된 기분이 들더라고요. 사실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것 쉬운 일이 아니죠. 내 기도의 제목이 간절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런 상황에 놓이기 어려운 게 사실인 것 같아요. 세상 속에 살면서 여러 가지를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길 거리들이 너무도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 삶을 한층 더 편안하고 안락하게 만들기 위해 내가 책임질 가족들이 있기에 열심히 노력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부르짖으며 기도할 시간이, 그런 상황이 잘 만들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우리 믿는 사람들의 소망은요, 소망의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바로 기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일을 하다가 힘들 때 있습니다. 나의 상황 때문에, 사람 때문에, 육적, 물적인 무언가 때문에 힘들 수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반응하는가에 따라 신앙의 성숙함이 달라질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힘듦에서 벗어나고자 합니다. 그 자리를 떠나든지 힘듦 자체를 없애고자 여러 가지를 시도하죠. 그래서 생각합니다. 내가 주님의 일을 하는데 이렇게 힘들 필요가 있나? 내가 힘든 것들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서 좀 덜 힘들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 흔히 말하는 불평불만하는 사람들이죠. 또 어떤 사람은 감사함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나의 마음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에게 주실 나중에 주실 그 영광 제가 감사히 받겠습니다. 라고 기도합니다. 이 두 유형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그 인생의 그 신앙 안에 미래를 향한 소망이 있는가 없는가의 차이가 있습니다. 오송생명교회 성도 여러분, 어떤 고난과 어려움과 문제가 나에게 닥칠 때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믿는 자들의 특권입니다. 나와 함께 하여 주실 주님을 믿고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 백성의 공동체이고 한 사람의 교회로 삶의 예배를 드리는 방법입니다. 여러분들은 왜 기도하십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기도를 왜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마음이 아프고 슬픕니다. 나한테 기쁨 주세요. 라는 기도를 혹시 하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일어날 일을 모두 알고 있는 하나님이지 않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미리 다 아시니까요. 미리 장애물을 채워주시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 자녀들인데 그 정도도 못 해주시나요? 하나님 그렇게 쪼잔한 분이신가요? 우리는 한 가지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내가 기도한 대로 응답될 것이다 라는 오해를 하고 있어요. 기도는요, 나에게 좋은 것을 얻기 위해 하는 수단이 아니라 기도란 하나님과 더욱 친밀해지게 하기 위한 겁니다. 오해하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우리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요. 또 하나님을 사랑하며 예배하고 또한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도하는 첫 번째 목적은요, 하나님을 알기 위함입니다. 기도는 마음에 진심이 담긴 절실한 것이 담긴 것이에요. 정말로 기도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 한 사람으로 하나님과 만나 철저하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간이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이라고요. 또한 기도의 두 번째 목적은요, 내 뜻을 하나님의 뜻에 일치시키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게 기도를 할 수 있을까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정말 피를 흘리면서 했던 기도가 이런 기도예요. 아버지여, 만일 하실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런 기도. 예수님이 처한 상황이 내가 지금 처해 있다면 어떻게 기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제발 저를 살려주세요. 그 고통스럽게 잡혀가는 것도, 감옥에 갇히는 것도,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도 전 싫습니다. 이것을 피하게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솔직히 저도 그렇게 기도할 것 같아요. 정말로 고통스럽잖아요. 많은 사람들에게 억울하게 매맞아야 되며 그 십자가에 달려 고통스럽게 죽어야 되는 그런 고난들 누가 하고 싶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를 드리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일치되게 되었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제 기도는 어떻게 하는 것인지 아셨습니까? 그럼 이제 우리는 기도할 때입니다. 기도할 때. 우리 마음에 희망과 소망을 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이 자리에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하러 오신 분들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더 알기 원하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이해하지 못하고 더욱더 암흑 속으로 들어가는 것만 같을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걸어가겠습니다. 라고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기도하고 싶은데 어디서 해야 될지 모르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추천드리고 싶은 시간이 있습니다. 바로 기사로 기도의 시간입니다. 사실 금요일 저녁 8시에 하니까 많은 분들이 참여하지 못하세요. 지지난주죠. 지난주는 추석이었으니까 지지난주 한 10분 정도 오셨던 것 같아요. 찬양팀이 한 6, 7명 됐었는데. 그래서 그 분들과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너무 귀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시간에 와서 함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과 만나는 그 시간이 얼마나 귀중한지를 더 깨닫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넓은 장소에 한 10분 정도의 기도하시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옆에 사람 신경도 안 쓰고 크게 부르짖으며 기도할 수 있는 거. 이번 주 다들 오실 거죠? 네, 대답이 역시 없으시네요. 네, 그 마음에 거룩한 부담감이 혹시 생기시는 분이 계시다면 다 오셔도 좋습니다. 꼭 어머니만 오시지 않아도 돼요. 다 참여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와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마음에 소망을 갖기 원합니다. 나 이 소망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소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 드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이렇게 나의 간절한 기도를 부르짖으며 기도할 수 있는 시간 꼭 만드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기도할 수 있는 시간 없지 않습니까? 일하고 출퇴근하고 또 집에 가서 집안일하고 또 아이들 키우고 이러면 너무 시간이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이 앞에 있는 저조차도 정말 죄송한데 정말 시간이 없어요. 정말 새벽 예배에 나가지만 정말 시간이 없어서 기도하지 못할 때가 너무도 많아요. 정말. 그래서 정말로 시간이 나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없는 시간 중에도 쪼개서 시간을 내서 기도하는 것, 그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얼마가 은혜가 되는지 우리 성도님들이 체험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체험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자신의 가정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이 좀 많아요. 그래서 나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을 위해 혹시나 믿지 않는 그런 가정의 일원이 있다면 그를 위해 기도하고 또 혹시나 사이가 안 좋은 가정이 있다면 그를 위해 기도하며 그를 내 마음에 품고 같이 믿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하는 기도를 드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믿는 사람들의 소망의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본문 앞에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바벨론 포로 70년의 연단을 주시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렇게 작정하시고 이미 말씀해 주셨습니다. 70년 후에는 너희가 다시 돌아올 거야. 그러니까 그 안에 정말로 정신 차려. 그들은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에 따라서 70년의 기간이 끝나야지만 다시 고향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이렇게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은 하나님 자녀들의 소망의 이유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강한 리더십으로 이끌던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었었죠. 그때 여호수아는 모세에 비해서 너무도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자신이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이제 가나안 땅으로 넘어가 수많은 적들을 물리쳐야 되고 전쟁해야 되고 많은 사람들을 이끌어야 되는 그런 너무도 막중한 역할을 여호수아가 이제 받은 상황에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여호수아 1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이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의 말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강하고 담대하게 세상 속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엄청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너무가 위로가 되는 말씀이고요. 희망과 소망을 주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정말 아무것도 아닌 나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이런 말씀을 해주신다고요. 내가 너랑 함께하니까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너무도 작은 믿음으로 나의 달려갈 길을 알지 못할 때 주님의 이름으로 강하고 담대하게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내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손잡아 주실 것입니다. 이 믿음이라는 것은요, 그저 잘 될 거야 라고 그냥 맹목적으로 믿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또한 그저 아무 문제도 없을 거라는 그런 안일한 생각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라도 그것에는 하나님의 뜻을 내가 소망으로 마음으로 살아갈 것이다 라는 마음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소망으로 살아간다는 것은요,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소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의 많은 인물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가만히 앉아서 하나님 떠먹여 주세요 라고 했습니까? 그런 사람은 없어요. 절대로 그렇게 하면 성공하지 못합니다. 요셉은 희망과 소망이 없는 가운데에서도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했습니다. 종으로 팔려갔을 때도, 감옥에 있을 때도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했어요. 가장 먼저 무엇을 했습니까? 기도했죠. 어느 곳을 가든지 기도 먼저 했어요. 그리고 다른 이들과 연합하여 선한 것을 이끌어냈습니다. 끊임없이 움직이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습니다. 그렇게 요셉은 아버지의 신앙을 그대로 물려받아 습관대로 기도했죠. 그리고 기도할 때 요셉은 하나님이 자신을 지키실 것을 믿고 기도하고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해나갔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그랬더니 결국 하나님이 보호하셔서 형통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에서 증거하게 되죠. 그리고 결국에는 애굽의 총리의 자리까지 올라가서 그뿐만 아니라 그의 가정과 민족까지 구원받지 않았습니까? 비록 내가 어려움에 처해 이것만 기도했지만 더 큰 은혜와 풍성함을 주신 하나님께서 그 가정과 민족까지도 구원해 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다니엘도 기도의 습관이 있었어요. 그래서 정해진 시간마다 하늘을 향해서 기도했죠. 그래서 포로로 잡혀와 바벨론의 법을 지켜야만 하는 처지에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런데 오히려 더 좋지 않은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풀무불에 던져지는 사형을 받아요. 이 말은 무엇입니까?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했다라고밖에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왜 더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됩니까?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정말 나를 올가매는 그런 올무에 내가 걸리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될까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발생하게 되죠. 풀무불에 들어간 다니엘에게 그 뜨거운 불들은 머리카락 하나도 태우지 못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요? 이미 그렇게 된 줄 믿고 그렇게 살았더니 그렇게 된 것입니다. 기도하면서도 여전히 힘들고 불행한 것 같아요. 기도하면서도 나는 안 될 거야 라는 마음이 들 때가 많습니다. 그 응답이 올 때까지 그래도 내가 기도해야지 라는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안 될 것 같으니까, 안 된 적이 더 많으니까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두려운 마음과 불안한 마음들이 컸습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으로 기도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잘못됨이 아니에요. 재앙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오히려 평안을 주시면서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했다면 믿음대로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소망 중에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풍성한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오송생명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두렵고 암흑밖에 보이지 않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망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지금 나의 마음에 어떠한 감동이 있으십니까? 오늘날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나뿐만이 아니라 나와 가족들에게도 또 내 주변의 이웃들에게도 하나님의 소망의 말씀이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하기 너무도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내가 있는 자리에서 꼭 기도하시면 그 일이 분명히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믿는 사람의 소망의 이유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뭐였죠? 첫 번째,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 가운데 살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을지라도, 내가 가야 하는 길이 끝까지 보이지 않을지라도, 누군가 나를 올가매고 적으로 삼고 나를 압박하고 힘들게 할지라도, 나의 몸이 아파 고통스럽고 연약한 마음에 항상 무너져 내릴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실 것입니다. 너무도 큰 문제 가운데 처한 분 계십니까? 기도할 수 있으니 소망 가지시기 바랍니다. 현재 마음에 두려움과 불안한 마음 가진 분 계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여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좋은 기도 응답은요, 내가 기도했던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기도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을 때가 정말로 좋은 기도 응답이에요. 나의 상상보다 더 좋은 걸 주시는 그 하나님을 오늘 이 시간 기도하며 삶을 살아갈 때 발견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귀한 신앙의 여정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들려주시며 또 그 말씀에 감동으로 화답하고 또 마음에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주시는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소망 가운데 살게 하시고, 그 소망으로 인하여서 나와 또 우리 가족과 또 우리와 관계하는 이웃들이 정말 하나님을 믿어 구원에 이르기까지 정말 기쁨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은혜들을 우리가 발견하고 만끽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으로 영광 돌릴 텐데요, 내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의 소망이 되어 주시옵소서 라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